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찬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시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주님,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삶,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는 삶,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한 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분 경배합니다. 주님 한 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조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8월 22일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미디안 막사를 치러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치러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면 내 하인 브라와 함께 막사로 내려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용기를 얻어서 막사를 치려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하인 브라와 함께 막사에 있는 군대의 초소로 내려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평원의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그들의 낙타의 수는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막사 쪽으로 굴러가 천막을 내려치더군. 그래서 그 천막이 쓰러지고 엎어져 무너지고 말았다네. 그의 친구가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가리킬 것이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들의 모든 막사를 그의 손에 주셨다네.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막사 쪽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축이 된 이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 모압, 에돔과 같은 이 나라들의 연합군과 또 이 기드온이 총사령관으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우리가 이제 새벽나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총 12명의 사사 중에서 이 5번째 사사이죠.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서 이 사사기에 기록된 그 분량만으로 따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삼손의 뒤를 이어서 2번째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그만큼 이 사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인물이고 또 오늘의 본문 역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기드온 기사의 분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드온이 활동했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미디안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의 앞으로 넘어가면 6장 3절에서 이미 이 이스라엘은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쪽 나라들, 그러니까 동방 중동에 자리 잡고 있던 여러 나라들의 그 동맹에게 끊임없이 시달리고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현대로 치면 이 강대국 여러 나라가 이 약소국 하나를 두고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국제사회적인 모든 면을 가로막고 이 자국들의 이익만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과 아주 비슷한 형국에 있었던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기드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그들의 위기를 탈출하기에는 뭔가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인 어떤 불신의 사인을 보내는 그러한 존재로 성경은 이 기드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한 기드온이 32,00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눈앞에 있는 약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미아중 연합군, 미디안, 아말렉, 중동 연합군을 막기 위해서 오늘 전장에 배치가 된 것이죠. 이 안 그래도 타고난 불안증과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 게다가 적군의 수는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군대의 4배가 넘는 이 숫자적인 완벽한 열세의 상황.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을 친 곳은 이 떨림, 불안이라는 뜻을 가진 하룻셈의 근처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요, 이러한 상황을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 산 넘어 산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기드온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고 또 산 넘어 산인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의 위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무나도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좀 앞에 있는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백성이 너무 많다. 이게 안 그래도 상대 전력의 4분의 1 수준인 군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4분의 1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2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3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줄여 버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 직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 기드온이라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비단 기드온에게만 벌어지는 상황일까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과 같은 이러한 위기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죠. 그리고 그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의심과 질문을 동반하게 됩니다. 제가 이 군대에서 겪었던 일들을 좀 몇 가지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너무나도 이 추웠던 이 겨울 1월에 군대에 입소를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한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한 3주 정도가 지났어요. 저는 한 주, 2주, 석주 지날 때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용맹한 군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점점 군기도 바싹 들어가고 그러던 중에 주일이 되어서 종교 행사,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죠. 막 열성적으로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 중년의 한 여성분께서 이 예배당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시면서 누구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좀 신경이 쓰였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년의 여인께서 서서히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있는 저를 향해서 이 하나의 쪽지를 주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 주, 2주, 석주 지날 때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어떤 그 용맹스러운 군인의 그 군기가 바싹 들어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 장면이 뭔가 이 국가의 비밀 요원이 저에게 비밀 진영을 전달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저는 그 쪽지를 받아드는데 너무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 조용히 쪽지를 폈어요. 그리고 쪽지를 딱 폈더니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조교에게 화장실 간다고 하시고 남자 화장실로 오세요. 뭔가 비밀스러운 지령을 전달하는 어떤 그 비밀 요원들의 접선처럼 저는 막 그다음부터 찬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제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조용히 조교를 부르고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자 화장실에 간 거죠. 그곳에 갔더니 아까 저에게 쪽지를 주었던 그 중년의 여성분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 긴장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휴대폰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훈련병님의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제가 왔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전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화 같은 장면이 저에게 막 벌어진 거죠. 너무 기쁜 마음에 막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랑 통화를 했어요. 짧은 시간 조교의 의심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제가 짧은 시간 전화를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재승아, 이제 훈련이 곧 끝나면 너는 이 전투를 하는 전투병과로 가지 않고 그 훈련소에 있는 그 교회를 섬기는 이 군종병이 될 거야. 제가 그때 당시에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군 생활을 교회에서 하게 될 거야. 이러한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남은 3주의 훈련 기간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던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훈련만 견디면 교회를 섬기는 군종병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3주가 더 지나서 6주의 훈련 기간을 마치고 자대를 배치받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저를 그 훈련병 교회로 배치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저를 기차를 태워서 이렇게 서울로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를 군종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뭔가 이게 좀 안 맞아서 제가 못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제가 당연히 군종으로 갈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현실에 좌절하고 슬프고 또 지금 내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서울에 있는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등병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의 그 중대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등병이 끝날 때쯤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재승이, 너는 사회에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상반기 그 훈련만 끝나면 너는 사단교회 군종병이 될 거야. 저한테 두 번째 군종병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너무 기뻤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더 좋은 부대에서 더 좋은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뛰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훈련이 끝나면 제가 이 교회 군종으로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저한테 이 교회로 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한 주가 지난 거죠. 제가 있어야 될 그 사단 군종의 자리에 웬 이등병 한 명이 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국방부 전산에 뭐가 오류가 있어서 제가 가야 될 그 자리에 이 논산훈련소 신병 한 명을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저는 또 두 번째 이 사단 군종이 되지 못한 이 좌절을 겪고 말았습니다. 낙심해 있던 제가 갑자기 이 TV 뉴스를 보다가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우리나라가 그 미국과 함께 2차 걸프 전쟁이라고 하는 이라크 전쟁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도 자이툰이라고 하는 부대를 그 이라크에 파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현듯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있어요. 그래, 나는 이 대한민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난 전 세계로 뻗어나가자. 제가 자이툰이라고 하는 그 파병 부대에 군종병으로 다시 한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대장님까지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다. 지금 국방부에서 충분히 너를 지금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기도하고 준비해라. 그분도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자이툰 이 발표하는 그 날이 됐는데 저한테 합격됐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3번의 군종병의 이 도전에 좌절이 있었죠. 나중에 제가 제대하고 알았는데요. 저의 신학교 동기가 제가 가야 되는 그 자리에 갔더라고요. 뭐 이렇게 꼭 그렇단 건 아니지만 그 친구의 아버지가 좀 이렇게 높은 분이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가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제 마음속에는 막 나중에 그런 좌절감이 드는 거죠. 그래, 나는 흙수저구나. 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이 군대에서 불과 6개월 사이에 이렇게 3번에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했던 이 군종병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신 것 같았지만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지 않았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장황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비단 이런 것뿐만이겠어요. 이후에 저의 삶에는 더 큰 어려움과 뭐 좌절,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목사인데요.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야 돼요. 남들은 한 번, 두 번에 붙는 이 목사 고시도요. 저는 무려 5수나 했습니다. 그런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또 힘들던지.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3수, 4수가 넘어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정말 유효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요. 또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사실은 이와 같은 경험들은 다 한두 번쯤 있으실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갑자기 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나의 한계만 경험하게 되고 또 용기를 내어서 도전해 보았지만 나의 자리를 엉뚱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경험들. 이러한 경험들은 결국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미디안 막사를 치러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줄 것이다. 보통 성경 이야기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 본문의 주인공이 두려움과 불확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확신을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인간의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확신. 이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 본문과는 뭔가가 좀 다른 차별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치러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면 내 하인 브라와 함께 막사로 내려가.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약 내가 치러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면 내 하인 브라와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기질과 기드온의 성격, 기드온의 성향 그리고 그간에 보여주었던 기드온의 그 반응들을 고려하셔서요. 기드온에게 지금 플랜 B까지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도 세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또 그들을 파악하시고 배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치러가는 것이 두렵다면 이라는 말씀을 기드온에게 해주신 거죠. 이건 완전히 기드온에게 맞춘 해답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는 이제 미래에 대한 힌트까지 주세요. 11절 말씀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아라.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용기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힌트까지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결국은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인 이 부라를 데리고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미디안 군대 진영의 초소 앞에 기드온과 부라는 다다르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기드온은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기드온의 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막사 쪽으로 굴러가 천막을 내려치더군. 그래서 그 천막이 쓰러지고 엎어져 무너지고 말았더니 그의 친구가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가리킬 것이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들의 모든 막사를 그의 손에 주셨다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기드온이 적군인 미디안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이었죠. 미디안 군인들은 밤중에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군인이 꿈을 꾼 것인데요. 자신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미디안 군 진영에 갑자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꾼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꿈을 꾸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저라면 먼저 첫 번째, 그 꿈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제 옆에 있는 동료가 저에게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에이, 그 뭐야, 개꿈이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개꿈과 같은 이 꿈을 들은 다른 미디안 군인의 해석은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미디안 군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꿈은 바로 기드온의 칼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들의 모든 막사를 그의 손에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리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적군인 미디안 군대의 군인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내가 너무나도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그 대학을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갈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막 이야기를 하는데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의심이 드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요. 제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그 대학의 담당 교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자네는 우리 학교에 합격해서 나의 제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불안과 불신은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확신이 되는 것이죠. 방금 기드온이 들은 이 이야기는요. 미디안이 스스로 패배를 인정한 말입니다. 기드온과 지금 싸워야 할 상대가 싸우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패배를 인정한 것이죠. 이보다도 더 확실하게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말이 있을까요? 그 말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한 기드온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얻어야 합니다. 바로 승리의 영광, 경배의 대상,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 기드온이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서인지 이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이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진영으로 진격할 때 이 여호와를 위해서 그리고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구호를 외치게 한 것인데요. 이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 승리의 영광을 기드온이 나눠 가지려고 했던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긴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굳건할지라도요, 한순간에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본래 심성이 나약하고 또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승리의 확신이 들자 이 과도한 자신감이 생겨서 평정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러한 영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서 40년 동안이나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는 놀라운 전쟁의 성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요, 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이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지금의 저의 아내가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저와 저의 아내가 이 가정을 이루게 된 결정적인 꿈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저의 아내를 소개를 받아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교제하기 전에 이제 서로 이 카카오톡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주고 받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사진만을 주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만나진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저의 아내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를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이죠. 목회자였기 때문에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의 아내는 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본인이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거란 어떤 강력한 자신감이 뿜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취업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취업을 하지 말고 이 신학교에 있는 대학원을 가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해라, 이러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취업을 해서 세상의 성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약간의 불만의 마음과 불평의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전도사, 이 목회자를 만나라고 하니까 저의 아내의 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마음이 아주 높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저를 만나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 대학원 공부를 시작을 한 겁니다. 매일마다 버스를 타고 이제 도서관을 다녔는데요. 아내가 그러는데 매일마다 도서관을 가는 그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게 불안했대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하루는 제 카카오톡 사진을 받아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루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대요. 어떤 꿈이냐면 저희 아내가 매일 다니는 그 도서관을 가는 그 버스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릴 때가 되어서 딱 버스에서 내리려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문이 열렸는데 그날따라 너무 그 버스 밖으로 내리는 게 두렵고 무섭더래요. 마치 지금 이 버스에서 내리면 너무나도 내 삶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올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이 이 꿈속에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버스 안에서 이러한 안내 방송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저희 아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갑자기 버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지? 너무 놀라서 아내가 고개를 휙 돌려서 운전석 쪽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기사가 고개를 돌리면서 저희 아내를 향해서 씩 웃고 있는데 세상에 그 얼굴이 카카오톡 사진으로 받았던 저의 얼굴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내는 너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서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내가 이 남자를 만나야 되는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와의 소개팅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들려주지 않았고요. 결혼에 다 성공하고 나서 사실은 난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셔서 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이 꿈의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너무 치열하고 또 그 삶의 무게를 견디어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염려로 나를 이끌어가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은 너무나도 작고 또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아무런 관여를 하시지 않는 것처럼 숨어 계시면서 뒷짐만 지고 계시는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고 있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을 끝까지 붙드시면서 기드온에게 맞춤형으로 믿음의 확신을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나의 불안과 염려를 확신과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기드온을 찾아와 믿음의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확신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파워의 모든 청소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비록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지만 새로운 한 주를 향해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는 파워웨이브 모든 친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